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4절, 8절 그리고 24절에서 32절을 조재훈 안수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는다는 것,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이제 12월이 교회력의 첫 번째 달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 교회 사역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현수막을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한 생명을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한 생명을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제 성경인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저절로 입안에 엎조린 노래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겨우 생각나는 것이 40여 년 전에 유행한 유행가 한 자락이었다 하면 참 실망하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언뜻 15장을 읽으면서 못 찾겠다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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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야 오늘도 술래 못 찾겠다 꾀꼬리 꾀꼬리 나는야 언제나 술래 하는 이 찬송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찬송이 아니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새해 주제 찬양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찬양지 143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아마 이 찬양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이제 파송 찬양으로서 함께 부를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1년 동안 이 찬양 우리가 좀 익숙해져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각 달마다 소제목이 있는데 1절에서 7절 잘 아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8절에서 10절은 이른 드라크마, 은전을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11절에서 32절 말씀은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비유로 보통 나누곤 합니다. 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또 그것을 찾는 과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양이 자기 발로 양떼와 우리를 빠져나갔기 때문에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요. 그래서 목자가 어딘지 잘 알지 못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양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다친 곳이 없는가 보면서 어깨에 메고 우리까지 데리고 오면서 신나는 찬양을 부르며 또 파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드라크마는 살아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전 자체, 은전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있던 여인이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장소를 등불을 켜고 발견했기 때문에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들은 자신이 이런 상태가 된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주관해서 스스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자기의 분깃을 다 챙겨 떠났고 또 자기 발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되찾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다 조금씩 의미가 다르겠지요. 누가는 이 사마리아 여행 내러티브의 가장 정중앙에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그러한 비유까지 넣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안착시키고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어거스틴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라는 사실은 어쩌면 하나의 귀중함도 있지만 나 하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험난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도 그 맥과 같이 하는 그러한 대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앞선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왜 엿보고 있었겠습니까? 같이 환영하면서 같이 떡을 떼도 될 터인데 무언가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오늘 이 본문 1절 2절이 이어집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 지금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이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 나오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유명한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투덜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촉발시킨 그러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행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상은 신앙 세계의 마치 이방인들, 세리와 죄인들과 불쾌한 사람들과 가부와 고아와 평판이 나쁜 사람들, 종교적 주류이면서 올바르고 책임 있게 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같은 행태를 못마땅하게 아주 언짢은 기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식사 시간에 그들과 허물없이 사귀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하다니 너무 심기가 불편해서 이들의 불평이 오늘의
비유를 촉발시켰다. 생각해 보면 그들의 불평도 참 유용했다. 이 세 비유가 한꺼번에 정중앙의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것은 인간의 불편함과 불평에서 촉발된 것이다. 그들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도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죄인들과는 거리를 멀리하고 의로운 자신들과 가까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면서 각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눈에 비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이란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저들과 상종하다가는 자기들도 그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에서 오염될 수 있다. 그들하고는 철저히 단절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악의 무리들,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이웃을 이웃으로 보지 못하는 관계적인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로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병을 앓고 있기에 주님께서 이 점을 책망하시면서 이 세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한편 이 비유는 주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 한 사람을 귀히 여겨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온순하고 털도 아주 정말 귀히 쓰이고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였기 때문에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앞에 가는 친구의 뒤에다 머리를 박고 서로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무리에게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길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양의 시력으로 분명하게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한 2-3m 정도. 그 정도의 시력으로 어디가 목초인지 어디가 가시덤불인지 어디가 정말 구덩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양의 머리에 우리가 뿔이 박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뿔은 뒤로 감겨져 있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양은 고집이 세기로 아주 너무 센 그러한 짐승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력도 좋지 않고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고집 센 짐승.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실제 양 옆에 가면 그 냄새와 그 더러운 것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뒹굴고 한 그 더러운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던 양이 맞나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고대 중동의 사람들에게 양은 환영받을 수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양 같은 놈.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이 개 같은 놈 할 때 쓰는 짐승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양은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이 세고 목자 염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 자기들과 같은 괜찮은 인간과 세리와
죄인들 같이 상종하지 못할 인간으로 분류했습니다. 즉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인간, 선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포기한, 버리신 인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 전부 다 그의 양으로 보시면서 그 모두가 목자의 보호 대상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 말 잘 듣는 양을 위함도 많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양들의 선한 목자도 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같이 또 잃어버린 언정과 같은 사람이 찾은 바가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 점이 나옵니다. 말을 잘 듣고 따라온 99마리의 양에 대한 안전의 문제, 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 99마리는 어떻게 될까? 한 마리 찾으려다가 행여 99마리 중 또 다른 이런 양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강도나 사나운 짐승이 와서 이 무리를 전부 다 가져가고 해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99는 1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흔들립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한 마리의 양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시장을 보다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냥 시장 보는데 정신이 없어서 아이를 잃어버렸다. 시장 돈을 몇만 원치 주고 산 이 제자 바구니를 던지고 미친 듯이 아이를 부르면서 찾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그것이 바로 바보와도 같은 목자의 사랑의 마음이다. 한 마리 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우리가 이것을 가지지 못한다면, 또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이라도 한 마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이곳까지 왔사오매 나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라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생명을 보았을 때 귀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일전에 한번 잠시 말씀드렸죠. 이 긍휼이란 마음은 사실은 히브리어의 그 자궁이라는 뜻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그 깊이 안고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그 자궁의 심정으로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한 생명을, 한 영혼을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또 이해 안 되는 것, 그 목자가 양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냥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내려왔다. 여기 어깨를 원어를 보면, 또 영어 성경을 보면 sold가 soldiers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잃어버린 양을 다 다친 데가 없는가 보고 아주 그냥 흥얼거리면서 그 양을 양쪽 어깨에 탁 메게, 양이 가장 편한 자세로 그를 메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또 이해할 수 없는 한 장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 뭐 몇 명 먹을지 모르지만 한 뭐 10명, 20명은 되겠죠. 그래도 파티를 하는데 목자가 양을 찾긴 했지만 100마리였던 양이 200마리, 300마리가 된 것이 아닌데 로또를 맞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서 함께 잔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양을 찾느라고 시간과 체력을 많이 소모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속이 상할 수도 있는데 목자는 진정 기뻐하여 그 잃어버렸던 양을 양쪽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내려왔고 이렇게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을 왜 저런 데 쓸까? 왜 인생을 저렇게 보내고 있을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출세는 했고 성공은 했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남들이 부러워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지만 정작 그 영혼이 기뻐하지 못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이야기에서 주목할 말씀이 나오는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올 100마리의 양을 가졌던 목자가 없어진 한 마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헤아려 보니까 한 명이 모자란다. 그러나 한 마리의 목자의 머리에는 어느 양이 없어졌다. 누구야?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씩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서 늘 나올 때도 들어갈 때도 그 이름의 양 이름을 부르면서 등을 쳐주면서 그렇게 함께 삶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목자도 이름 목자입니다. 100마리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고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면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아니 너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뭐로 보고 계십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 그 양 찾아서 나가지 않겠느냐. 안 나간다면 그것은 목자의 자격이 없는 거야. 안 나간다면 오늘 이 비유를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야. 이 대목에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이 비유가 성립되고, 듣는 사람들이 이 점을 수긍하지 않는다면 이 비유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 다 공감하는 내용을 기초로 메시지를 정한 것이 바로 비유다.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다. 드라크마는 그 당시 은전을 가리킵니다. 데나리오는 로마의 화폐이고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인데 당시 두 화폐가 다 같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드라크마는 특별히 은전 중에서도 예쁘고 모양이 보기에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웨이터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귀하게 여겼을까요? 뭐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일당 정도 치면 뭐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한다면 10만 원이 아깝기는 아깝죠. 그렇지만 이 비유는 당시 여인들이 들으면 금방 알아챌 수 있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목자의 비유는 남자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셨고, 두 번째는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여인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본문의 여인은 10 드라크마 중에서 아직 9 드라크마가 남아있는데 잃어버린 한 개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막 그냥 집안에 먼지를 일으키고 그렇게 애써서 찾아야 했을까? 그것은 이 은전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꼭 지켜야 될 그러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빚을 많이 져서 집안에 있는 쓸만한 물건들을 압류할 때에도 채권자가 그 은전만은 가져갈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오직 남편이 먼저 죽고 난 뒤에 극도의 가난 속에 헤맬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에게 10드라크마는 자신을 향한 남편의 사랑, 또 남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10개라야 완전체가 되고 9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가 있음으로써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이 은전이 지금 여기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아래 제대로 세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이 울퉁불퉁하고 그게 풀도 있고 있는데 어디 빠지고 나면 그 사이로 빠지기도 했는데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전이 분명한 것은 이 집안에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전이 숲속에 떨어져 있거나 강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스라방 같은 것은 아니지만 집안에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드리는 삶을 살아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일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잃어버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고, 주님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믿음의 캐리어가 높을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어두움이 가득한 잃어버린 자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짙은 어둠이 가득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빛으로 가득 찬 인생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결론을 내리셨는데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 각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택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모양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로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서 나 하나의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왜 등불을 켭니까? 그 드라크마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왜 집을 씁니까? 드라크마가 지금 죄악의 먼지 속에 숨어 있어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드라크마가 제자리를 떠나면 죄와 어둠에 처하게 되고 그처럼 사람은 제자리에 있어야 가장 복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제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는 주일에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며 성경을 통독하는 이 자리입니다. 7시에 함께 큐티를 나누는 그 시간과 공간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예배당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의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요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어떤 성도는 주일에 빈자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자신만은 어떻게 하든지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 얼마나 귀중한 감동의 장면인지요. 큰 능력 없어도 좋습니다. 큰 헌신
못해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머지 99마리를, 나머지 9개의 언전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본문의 여인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불러서 이분도 똑같이 잔치를 배설했다고 합니다. 100마리 중에 1마리, 10개 중에 1개. 그럼 세 번째 나오는 숫자가 뭡니까? 이제 다음 비유는 2개 중에 하나. 자, 오늘 세 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가 말년에 1662년에 그린 이 그림은 현재 러시아 페테스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앞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이 그림을 본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보고 난 뒤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아름다운 글을 썼습니다. 그림을 보면 곧장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곁에 아버지와 같은 자색 옷을 입은 형과 다른 남자가 무표정하게 서 있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당시 또 요즘도 그렇지만 대단한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라고 제가 클로즈업을 했습니다. 당당하기는커녕 돌아온 아들을 껴안은 아버지는 어깨가 많이 앞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 눈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얼굴의 표정을 보십시오. 아들이 돌아오길 너무나 기다려 이제는 시각조차 잃어버린 너무나 여린 여인의 모습으로 축 처져 있는 것. 결정적인 것은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손의 모습입니다. 왼쪽 손은 강하고 튼튼한 아버지의 손처럼 아들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붙들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 손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왼쪽 손보다 작고 가늘고 연약해 보이는 것, 아버지의 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연약한 어머니의 손이 분명합니다. 이 손은 아들의 왼쪽 등을 넓게 감싸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라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고 용서해 주신 아버지를 렘브란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한 아버지로 그리고 있다. 렘브란트의 의도가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이러한 해설을 우리에게 남긴 헨리 나우엔의 그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아비 어미의 그 귀한 사랑으로 돌아온 자녀의 행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두 아들, 둘 중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자기 봉깃을 챙겨 집을 나가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은 실제로 돌아왔고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도 역시 크게 축제의 잔치를 벌립니다. 특이한 것은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처음 두 이야기보다 묘사가 상당히 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과정에 대한 내용, 떠남, 잃어버려진 상태, 방황과 유리의 상태, 깨어진 관계에 대한 느낌, 유기, 찾는 과정의 드라마, 귀가, 이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그 아버지가 목자가 자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산과 들을 헤맸던 것처럼 주부가 동전을 찾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는 전혀 찾으러 나서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 아들이 돌아올지를 기다리며 마찬가지로 찾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가 떠나갈 때 언제든지 어렵거든 돌아오거라.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서
어깨가 축 처진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나가서 그를 반긴 것은 아비였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찾거나 동전을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다니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승인인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승인을 찾는 것은 활동적인 에너지와는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강도는 비슷하지만 수동적인 것, 수동적인 에너지, 기다림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적극성보다는 때로 수동성이 훨씬 앞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해설했습니다. 공감합니다. 동전은 기다린다고 해서 돌아올 수 없는 물건입니다. 양도 기다린다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찾아 나서야 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비와 집을 버리고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떠나간 아들은 잠깐 막무가내 찾아 나설 일만은 아니다. 기다려야 한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행위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행위는 이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웠듯이 느리지만 다시 기경하고 다시 걸음을 주고 심음으로써 열매 맺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내가 곧 다시 오리라고 장담하셨던 예수님께서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심도 이 기다리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지 않으면 자아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포괄적이지만 강압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지 않음, 바라보며 기다림, 이것이 때로 더 힘이 셀 때가 있습니다. 수동성은 때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만 늘 이를 망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동성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소리 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밀리 디킨스는 폭이 뼈에 사무치는 미덕이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대를 더 높이는 것 중에 하나는 숫자의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 100마리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두 아들 중의 하나. 각각의 경우 매우 소중했지만 잃어버린 것을 성공적으로 되찾는 해피엔딩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왔고 각각의 경우에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자는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것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 시리즈가 우리에게 기대를 안겨주는 것은 100개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목자, 주부, 부모, 그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갈채를 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는 데 대한 기쁨, 그리고 우리가 응당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소중함. 왜 중요할까요?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입니다. 늘 옆에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그 소중함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다시 찾은 것의 가치는 이렇듯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한 여인이 찾아낸 은전 하나, 아버지와 고향집을 버리고 떠난 탕자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벌일 만한 가치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에 가능했고 수긍하며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회복의 가치다, 제자리의 가치다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비유로서 이 탕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애하시고 집으로 초청하는 사람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이, 잊어버린 그놈 뭐 잊어버리자 우리도. 지도 우리를 안 찾고 지 마음대로 갔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애하시고 그들을 제자리로 집으로 초청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문이 항상 열려 있다. 그들을 향해서 확실히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죄의 용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성경 안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는 성령을 회방하고 부인하는 불신앙의 죄밖에 없다. 마음을 돌이키려는 마음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달려가서 환영할 준비를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을 숨기고 보호해주었던 독일 크리스찬 여성 코리 텐붐 여사가 배역을 맡고 있는 영화 피난처의 고전적인 대사,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너무 깊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내려갈 수 없는 웅덩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깊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내려갈 수 없는 웅덩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피난처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신 주님,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하나의 은전을 위해서 아비를 배신하고 철없이 떠나버린 아들까지도, 그곳 그 웅덩이까지도 하나님은 가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비유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세 번째 비유까지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학과도 일치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들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고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아마 같이 박수를 쳐준 예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장남은 항상 바르고 이방인을 상징하는 동생은 어긋나고 나쁜 모델이었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세 가지의 비유에 심취되어서 박수를 치면서 이런 데는 우리하고 좀 뜻이 같구나. 자기 의의 방음막이 잠시 늦춰진 틈을 타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네 번째 비유의 얘기를 슬쩍 집어넣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은 잃어버린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자기 형제로부터, 축하하는 공동체로부터 삼중으로 잃어버림을 당한 자기 의가 충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28절에서 32절을 읽습니다. 형은 부르퉁하게 화가 나서 휙 가버리고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와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여기 머물면서 아버지를 섬겼는지 보십시오. 아버지께 근심의 여지를 눈꼽만치도 드린 적이 없건만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잔치 한번 여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녀들에게다 아버지의 돈을 탕진해버린 저 아버지의 아들이 나타나자 정신없이 잔치를 베푸시다니요. 그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구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너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참으로 놀라운 시간이고 축하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아니냐.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그를 잃어버렸다가 우리가 찾게 되었다고. 만약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인간이 살아있는 한 회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그것이 전부라면 오늘 이야기는 24절로 끝을 맺어야 맞는 것입니다. 결코 이 비유 안에 또 다른 나머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의 충격과 놀라움을 제공하면서 이 비유를 클라이맥스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탕자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는 대신 불평하고 분노하고 잔치 안으로의 초대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어떻게 전 삶을 노예처럼 일만 하는 사람으로 지냈는지와 그의 성실한 삶에 대해서 아버지가 한 번도 잔치상을 차려주신 적이 없다. 그 큰 아들은 이 동생을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동생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고 불확실한 추정을 사실처럼 동생이 아버지의 소유를 창기와 함께 탕진한 것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특별히 과거의 전력을 문제 삼아서 딸을 시키는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맏형의 모습을 닮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정황에서 그 맏형은 2절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여 그들과 함께 친한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고 투덜거리며 불평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점점 확대돼서 우리에게 맏형의 굳은 마음의 태도들이 남아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두는 그들의 태도를 정당하기 위해서 늘 성경 해석과 율법 조항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역시 정말 그러한 데 익숙해서 너희는 바깥이고 나는 아니다. 이 진정한 비유를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방탕한 맏형의 비유이다 라고 부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풍부한 사랑 안에서 두 아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시기를 요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아들의 회개의 말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말을 가로막고 영원히 아들과 인연을 끊는 유대의식을 범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그 아들을 존경하는 손님의 한 사람으로 맞으며 다시 잃어버린 자격을 부여하는 의식을 열고 살찐 송아리를 잡으며 성대하게 그 의식을 진행해 나간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불평하는 맏아들에 대해서도 그는 부드럽게 간청하고 집에서부터 들러 나간 아들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간절히 청합니다. 그리고 그가 둘째 아들에게 적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같은 후렴구를 맏아들에게도 반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씩 쌓여가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는 갈수록 그 초점이 좁혀졌고 100중의 하나, 10중의 하나, 2중의 하나, 마지막에 남아있는 하나,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남아있는 그 하나에, 남아있는 형, 저와 여러분에게 쏠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맏형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형입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의 잃어버리면 자칫 영구미제의 비극으로 마감될 수도 있었는데 오늘 누가가 쓴 이 비유를 통해서 나의 잃어버림의 상태는 다른 어떤 이들보다 훨씬 더 심각했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발각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습니다. 이 또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반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른 양은 주인의 품을 떠나 거친 산중에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나가면서 잃어버린 바가 되었고 동전을 잃어버린 장소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도
잃어버려진 아들,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잃어버린 어린 양, 집안에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동전. 우린 여기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듣고 일도 감당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은혜의 품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말씀 듣고 예배 참여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의 영혼이 깨어진 감격이 없는 사람, 교회는 출석한 지 오래되었지만 진정으로 그 영혼이 복음에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사람, 희열이 없는 사람, 직분자일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주님을 향해 진정으로 가슴 떨리는 고백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우리는 발견됨의 은혜의 샘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바 된 줄조차도 모르는 맏형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올해의 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생명을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자궁에서 유래했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느끼는 깊고 애틋한 사랑처럼 같은 생명체로서 느끼는 유대를 포함하는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으니 우리가 그 마음 깨닫고 그 마음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새해 주신 사역들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한 생명 한 생명 귀히 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집 143번, 우리가 처음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마등처럼 뒷짐지고 구경만 하면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한 생명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에 참여케 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잔치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깨어진 주님의 살과 흘리신 그 마지막 보혈을 저희 속에 넣어 주실 때 우리가 놀라운 변화의 삶,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가 효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